예, 사랑에 대한 성경의 그 가장 좀 화려한 진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함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결혼 메시지도 여기서 웨딩 메시지도 하듯이 요한복음 4장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큰 의미에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해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성탄 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일서를 저희들이 불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일서는 형태 자체가 서신,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한편의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거기에도 보았지만 선지자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가서 전달됐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돼서 예루살렘에서 또 바벨론에서 선포됐던 것처럼 아마도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해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요한 일서에 보면은 정말 10번 이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0번 이상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준 말씀이 여러 개로 이렇게 복사가 되고 또 이렇게 각자 손에 주어져서 아마 그 당시에 이 필요한 교회들로 보내지고 이 성도들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아마도 누군가 그 써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봉독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설명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좀 많이 강조를 했지만 반드시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어떤 그냥 단순한 감동, 감화를 끼치는 그러한 메커니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감동을 자아낼 만한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설교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 선지자들의 전통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가 만약에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지난주엔 저희가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 그러면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항상 있잖아요. 이전 영어 성경에 번역하듯이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라. 얼마나 하나님이 빛이신가 하면은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이 돌이키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전혀 지어지지 않는 이러한 퍼펙트한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 빛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건 어두움이고요. 그러면 빛은 진리 또는 선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어두움은 거짓된 것, 또 죄악된 것 아마 이런 걸 설명하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제 이게 너무 분명하게 증거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치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두 포인트로 전달이 되지만 이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연결된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 되심을 선포한 이후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진리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 부족하잖아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구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나는 완벽한 사랑의 화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놓치면 복음을 놓친다라고 오늘 좀 여기에 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말씀에 좀 붙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9절. 2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확 튀어나왔는데요.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서.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근데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아직 어두움에 있구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다 그래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 그러고 바른 신학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커밋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은 사람들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따지면서 진리를 따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었던 것이고,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진리는 사실은 진리답지 못한 것이었다.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본문의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리의 결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결과는 사랑이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요, 구원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이 빛 대심의 그 결과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3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비시키는, 구분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표본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 한번 쭉 읽을 수 있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결국 그를 미워해서 죽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악에 속했다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역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형제를 저주하면, 형제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뱉으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워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이런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죄의 행동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했죠. 품은 죄, 우리가 품고 있는 죄. 미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은 사람들이 좀 미워지잖아요. 미워지죠. 뭐 아무리 손주라도 굉장히 이뻐도 어떨 때는 빨리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지치죠. 이건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미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인 거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원한을 품고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불 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살인과 똑같다.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자.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 부분도 계속 좀 반복되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 abide in God.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정리가 좀 되죠? 아,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얘기하는구나. 4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성령님 없이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크게 나와서 제가 격려가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굉장히 담대하게 아멘 했습니다. 점잖게. 그런데 요한 사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4장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다른 영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막 이상한 거 받고 막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영을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영계가 혼탁하다. 그러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로 돌아가네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끊임없는 대립이었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가 나옵니다. 테스트 1. 첫 번째 테스트는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왜 꼭 이거를 찝어내가지고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언뜻 들으니까 뭔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프루프가 뭐냐? 테스트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1세기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그래요. 1세기적인 상황.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할 때도 상황적인 이슈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의 철학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나름대로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헬라 철학의 영향에 있고 헬라 철학의 왕은 플라톤입니다. 이러한 그 철학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은 어떤 정형의 세계가 있고 그것은 개념적인 것이고 절대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 세계. 이 세계는 그림자와 같고 이 세계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육체는 뭐 imperfect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그 당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이건 불경스러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무슨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그건 불가능하지. 이런 신학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 기존적인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가지고는 말이죠. 복음이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복음은 뭐예요? 성육신의 복음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뭐 동정녀의 기적 같은 것 봤을 땐 신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뚝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이 겪어가는 모든 과정을 육체적으로 다 겪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들의 증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헬라인들은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전파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뭐 창조 얘기하고 다 좋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디스미스 해버렸어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뭐 육체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 뭐 임하시고 뭐 이건 좀 이상하다. 육체를 빨리 떨쳐버려. 우리의 목적은 뭐죠? 빨리 육신을 벗고 뭔가 훨씬 더 어떤 상념적인 개념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시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카운터 컬처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입니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당시에요, 가장 이 눈에 띄는 이런 이단이 뭐였냐면요, 소위 말하는 이런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Jesus appeared. 그냥 그렇게 우리 눈에 나타났을 뿐이다. 사실은 육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참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발전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믿어야 적어도 그 정도 얘기야 기독교가 말이 되지.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컬처 속에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단 말이죠. 자, 오늘 이제 나중에 가면 또 한번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좀 일종의 거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대인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주어집니까? 요새는요, 자아라는 것, 이 셀프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의 어떤 셀프의 충족. 결국은 복음이 뭐냐? 우리를 요즘은 사실은 육체를 너무 하이라이트하죠. 우리를 더 괜찮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로서의 어떤 성취적, 어떤 번영적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제자도를 던지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냐면,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복음의 에센스를 전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거였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시인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서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리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야? 라는 말 속에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테스트가 나오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신학을 안다고요? 굉장히 모든 걸 깨달았다고요? 정말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테스트인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정말 있습니까?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결과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고요? 여러분 바른 신앙 갖고 있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홀드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파괴적이고 편파적이고 대립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갈등 구조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질문이 가야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진리가 과연 이게 온전한 진리인가? 만약에 내가 진리 하는데 내 주위에 어느 누구도 서 있지 않고 나 혼자 서가지고 진리를 외치고 있다면 여기에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Do you know God?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복음의 결과는 사랑이다. 자,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비슷한 얘기를 또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목적은 사랑이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받습니다. 자, 요건 첫 번째 포인트하고 좀 다른 첫 번째 포인트. 진리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고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린 구원받았다. 이것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요거 왜 또 아멘이 좀 적게 나오죠? 자,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구원의 진리잖아요. 사실은 이 구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고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네.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에게 구원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죽어보면 알겠죠. 이렇게 답을 진짜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클래식한 답인데 그걸 직접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좀 착한 일도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중에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죽어봐야 알죠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수정돼야 됩니다. 구원은요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빈약한 포뮬러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결과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부담일 수 있어요. perfecting love, 이게 과연 사랑이 우리에게 perfect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온전해진다는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해진다는 말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목적,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이 온전해져 가기 위하여.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곧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17절에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completing 되어 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은 언제요? 말 그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을 한편 받았잖아요.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이미 선언받았잖아요. 마지막 그 칭할 그
그 의로움의 선포를 미리 받은 자들이라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느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컴플리팅 되어 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컴플리트 되어 갈 때. 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은 뭐예요? 심판을 받고 결국은 내가 합격하지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클래스 다 마치고 대학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다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형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클래스 아직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5개 중에 3개, 3 다운, 2 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운 거지 아직은. 잘 봤어? 마지막 건 좀 자신이 없었대. 그런 거죠 지금 상태가. 심판을 받았는데 you're out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어가서 공부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짐 싸들고 왔지만 끝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사랑의 컴플리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나의 현재 삶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그런 방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좌충우돌하면서 정신없이 살아. 그러면서 뭐 언제 구원 받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방탕이에요. 방종이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 왜?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적 일종의 갈등일 수도 있잖아.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사랑이 온전해 되어 가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야. 너무 중요해. 자, 우리 4장 1절을 다시 한번 잠깐만 참고할게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왔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gone out into the world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어디서부터? 우리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단자들은 같이 있던 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결국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세상을 공격해야지 진리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단자들은 교회를 공격해. 옛날에도 보면 다락방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이단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교린시키고. 예? 오늘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들어가요.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서라도 자기 것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로부터 이탈되는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프랙티스 되고 이것이 진정 아름답게 점점 더 진리와 화답하면서 아름답게 되어져 나갈 때 교회는 점점 교회다워 되겠죠.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그 답은 사실 오늘 마지막 포인트 얘기예요. 그 답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래요. 자, 요 포인트도 한번 좀 따져봅시다. 자, 보세요. 요한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God is loving,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God is love, not God is loving. 그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아주 다릅니다. 보세요.
어, 저도 사랑합니다. 때에 따라. 가끔. 아니, 자주.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사랑은 저한테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상황과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매를 들 때도 그것은 사랑이다. God is loving이 아니라 God is love.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이 시간에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lovability, 사랑받을 만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 시간에 클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사랑에 대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God is love.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귀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그리스도가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받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밖에 없죠. 자, 스토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당시에 사람이 초대받아서 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샌들을 신고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다 향유를 뿌리고 몸에다 향유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욕을 자주 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오늘과는 아주 다른 문화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런 격식을 갖춘 다음에 주인이 손님을 아주 너무 인티메트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입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인사잖아요. 서로 입을 맞추는 거.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향유도 붓지 않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어집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펑펑펑 쏟아냅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예수님 발목을 붙들고 우는데 그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발등의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입 맞출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몬이 속으로 얘기했죠.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죄인임이라 그랬습니다. 동네 유명한 죄인입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했는지. 당시에는 뭐 여자가 부족하면 다 죄인이니까요. 남편이 먼저 죽어도 죄인이에요, 그 여자는. 아무런 자기의 삶의 근거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는 잘났고 다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죠.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까?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지만 네가 내 발을 씻겨줬냐? 네가 내게 향유를 발라줬냐? 네가 내게 입 맞췄냐? 봐라,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의 눈물을 뿌려 내 발등에 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 발등을 닦고 그의 향유를 뿌리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도다. 질문 하나 하겠다. 야,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100불을 탕감해주고 한 사람에게는 100만 불을 탕감해줬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얘기합니다.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맞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야, 줄기차게 죄 지어야 되겠다. 죄를 지면 질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시몬이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세를 살고 내세를 사는 데 있어서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현세와 내세를 오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멸망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뭐 일주기를 오늘도 뭐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입니다.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사랑이 온전해지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못 깨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 깨닫지 못합니다. 시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했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겠어,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선물을 왜 나누는지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하긴 했어요, 스스로.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본문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참 성탄절만 되면 카드 쓰시느라고, 저는 카드 쓰셔서 보내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뭐 요새는 사진만 보내고 아무 글도 안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성의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저는 한 15년 전부터 카드를 포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좀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넘치는, 이게 그냥 격식입니까? 해야 되니까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에게 사랑을 보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3장 22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증명이다. 오늘 4장 20절 21절에 너무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는 없죠. 자,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하니까 오늘 여기서 사랑 마치 팝송 몇 개 읊듯이 사랑하고 끝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갖고 좀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많이 좀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요, 굉장히 자기 성취적입니다. 그쵸? 셀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셀프가. 그래서 셀프 fulfillment, 자기 성취, self actualization. 뭐 사실은 요거 이제 좀 줄이면 selfish죠, selfish.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의 셀프는 귀한 겁니다. 그 셀프를, 모든 사람들의 셀프를 인정하면서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일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셀프가 아니라 모든 것보다 내가 우선이야라는 의미에서의 셀프는 굉장히 프로블럼이죠. 성경은 그런 자신은 부인하라 그랬죠. selfish. 근데 여러분, 이게 문화에 배어 있어요. 문화에 배어 있어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individualism. 개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다. 나 개인, individual이 제일 중요해요. 더 이상 체면이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 좌우하지 않아요. 인디비주얼리즘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개인주의죠. 요새는 이 개인주의적인 이 문화적 그 어떤 그 이토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이쪽으로 좀 더 우리를 치닫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 테크놀로지가 더욱더 우리를 개인주의로 가게 만들죠. 이제는 컴퓨터를 다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항상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면요, 뭐죠? 돈을 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경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갖는 걸 뭐라 그래요? 소비주의죠. 컨슈머리즘. 계속 이 팀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소비주의, 컨슈머리즘.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가요. 점점 더. 격식에 매이기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기대감에 매여 사는 거 거부해요. 거부해요. 제가 이런 트렌드에 저도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일종의 그것이 뭐 개혁이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불편한 거예요. 다 저한테. 다 forget it. 최근에 제가 깊숙이 느낀 거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이제 불편해요. 그냥 내게 불편한 것을 강요하는 대상은 그게 부모든 뭐 자식이든 뭐 이웃이든 목사든 뭐 성도든 간에 그냥 싫어요. 그냥 원치 않아. 더 이상 존경하거나 타당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래. 사회가. 셀피시하다는 말 누가 듣는 거 좋아해요? 아무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셀피시하게 살아가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가. 점점 더 그래. 점점 더. 그냥 힘들면 그만. 불편하면 끝. 너무 익숙해졌어. 목회자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근데 요새 좀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대 문화 속에 너무 함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적 현실에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마치 오늘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교회가 진리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가는 셀피시네스는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카운터 컬처를 해야 돼요. 다 우리 개인주의를 가자. 뭐 사람들 보기 싫어? 차 드라이브해서 와. 드라이브 트루도 옛날에 해봤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들어. 인터넷 듣고 싶은 설교 마음대로 들어.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할 수 있죠. 얼마나 편해요.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런 얘기 누가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누가 좋아요? 저는 아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점 내가 편한 쪽으로 가고 있어.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게 뭐야? 또 막가네. 그만합시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잘못된 이런 권위 의식과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상했어요. 이 뭐 불과 우리 라이프타임이에요. 10년, 20년 전,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부모라서 자녀들 어뷰스하고, 그죠? 선생님이라서 자녀들 막 두들겨 패고, 아니 학생들 막 두들겨 패고, 뭐 왕은 없었지만 하여튼 옛날에 뭐 왕은 백성을 착취하고, 그죠? 남자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예? 목사라서 교인들 마구 다루고, 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복음으로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잘못 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쫙 스윙해가지고 이제는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로 쫙 가서 모두 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주 셀피시한 것 그냥 편안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상대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아마 복음이 우리에게 다르게 도전할 것 같아요. 너 뭐하니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혼자니? 너의 삶 속에 왜 그렇게 텅 비어있는 자아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니?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참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구나. 어려워요. 근데 행복해요. 사랑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병약한 성도를 신방하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가신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눴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족의 법을 배웠다고 떵떵거리며 나는 초월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부자입니다. 왜? 여러분이 부자니까. 지네가 돈을 벌어요? 물론 돈 버는 자녀들 말고 학교 다니고 이런 친구들. 근데 잘 써요. 왜? 돈이 오니까. 내게 돈을 주시는 부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살아요. 어떨 땐 부모보다 더 잘 살아요. 근데 그 원리가 우리에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들다고 그냥 짜증만 내고 막 이러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들이 가야 되겠죠.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모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해요. 가족들 모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딴 데로 그냥 가버리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푸시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